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멘. 어떤 감사를 준비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 지난 6개월 살면서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준비해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이고 나와 보니 감사절이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섭섭합니다, 저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뾰로뚱한 마음으로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감사를 준비하신 분이나 마음이 섭섭하신 분이나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 복 주심을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들을 지켜나갑니다. 이 절기가 무슨 대수야, 그냥 지내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기념일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이 절기라는 것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이라고 정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범주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 구속으로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그 대표적인 절기 가운데 첫 시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인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냥 사랑한다는 말 그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정말 사랑을 표현해 주신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성탄절 절기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절기를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정말 날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셔야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하며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로 고백하는 날이 부활절 절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기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휘둘려 살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구원의 길로 계속 인도하시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기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늘 베푸시는 그 은혜,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내는 이 맥주 감사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11월에 보내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77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맥추절도 유대인들이 지켰고요, 그리고 77절도 지켰고요, 그리고 오순절도 지켰어요. 막 다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그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맥추절은 이런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심고 제일 먼저 보리를 추수했을 때 하나님 첫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주신 열매 올려드리면서 감사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맥추감사절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것 드세요 하고 가져오셨어요. 1층에서 만났는데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첫 열매 가져왔다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호박 한 덩어리, 고추 5개, 가지 하나 해가지고 이게 정말 첫 열매 같더라고요. 그죠? 예.
해서 감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77절에 대한 본문을 읽었어요. 이 77절은 뭐냐면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내고 나서 77절을 이어서 쭉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77 49 그죠? 49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요. 그 일주일을 7일이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 주일이 7번 그렇게 뺑뺑 돌면서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감사로 그 절기를 쭉 지켜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순절 그때는 밀이 익어서 밀을 올려드리는 밀에 추수를 하면서 밀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나아가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이 절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실까? 맥주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이 되면은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그때에 또 감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남은 그 중간의 기간들 이게 77절이 아니라 100일 정도 되거든요. 우리 100일 정도는 우리가 늘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매일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된 거예요. 절기를 정하신 이유는 기억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그래야지 너희들 딴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절기를 지정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잊어버려야 될 것과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라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 옛날 일은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 일도 알고 옛날 일도 기억해야지 그것을 자산 삼아서 미래를 또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전 일, 옛날 일은 예수님 믿기 전에 죄와 벗하면서 어울려 살았던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삶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빚으신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삶을 살아라. 뒤돌아보지 말고 죄와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었던 과거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과거의 상처는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새 날을 열어나가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결코 잊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103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의 은택은 잊지 말라고. 은택이 뭡니까?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송축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하게 된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감사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른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도 모른대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에는 허망함이 가득 차고 그런 미련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선 자리에는 복이 아니라 어둠이 깃든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그 바닥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인간의 병든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음이 병든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들도 병든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구나. 부모님의 은혜를 자녀가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부모님의 은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스승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스승 얼굴에 뺨을 올려치는 그러한 초등학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차 문제로 층간소음으로 서로 다투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감사가 마음에서 사라지면은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회는 어두워지고 무서워지고 위험한 장소로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 7절을 맞아서 이 맥주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고 그리고 네 힘을 다해서 예물로 고백하며 표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물로 표현해야 돼요. 그러나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가진 방법으로 주님 앞에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아무리 감사해도 그게 정말 감사합니까? 아무리 입으로 사랑해도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표현할 때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 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지 감사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감사절 때에 종종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르셨어요. 그 마을에 들르셔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먼 데서 예수님을 막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려면 가까이 와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예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마을에 들어오지 않고 저 먼 동구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예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마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이 되니까 그들은 따로 격리를 해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실 수 있어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대 이 소문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차마 마을에는 들어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돌 맞아 죽을 부정한 사람들이 어딜 하면서 돌로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차마 마을에는 못 들어오고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10명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문둥병 걸렸는데 내가 이렇게 이 인생 끝내게 생겼는데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좀 치유해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막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혹시 마을에 들어오면 때려 죽여야지 쫓아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처절한 절규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이 말만 들으면 그게 뭐야? 아니 제사장에게 몸 보여주는 게 무슨 대수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문둥병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의 감사가 충만했을 거예요. 왜요? 일단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다 무시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네, 우리를 사람 대접하시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뭉클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말의 뜻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하는 역할 가운데 한 가지가 제사 드리는 역할도 하지만 제사를 인도하는 역할도 하지만 특별히 그 병든 사람들을 구별하는 역할을 했어요. 문둥병자가 왔을 때에
피부에 이상한 뭐 반점이 생기고 무슨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이것은 문둥병이야. 격리해야 돼 하고 그 마을에서 격리시켜서 따로 나완조촌에 머물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복귀시키는 일도 이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다 나았다. 이젠 들어와도 된다 하고 정결 예식을 치러주고 복귀시키는 역할도 한 거예요. 지금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들은 알았어요. 아, 지금은 내가 이 순간 갑자기 뭐 병이 낫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보이려고 가는 중에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되죠. 감사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제사장을 향해서 이제 10명이 쭈르륵 몰려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마음의 소망대로 기적이 일어나요. 가던 길에 그들이 몸이 싹 나아버리는 거예요. 새살이 싹 돋는 거예요. 서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은 감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했을 줄 믿습니다. 감사로 시작한 사람들이 감사를 누리며 감사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음을 받고 이제 제사장을 만나서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겠습니까?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은 아, 이제 끝났구나, 감사로 마무리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또 이방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왜요?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왜요? 이 기적을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에게 나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해서 그냥 달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는 뭐 가진 돈이 없었어요. 문둥병으로 지내는데 누가 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겨우겨우 그냥 생계만 유지할 수 있는, 생명만 유지할 수 있는 그 음식 먹고 그냥 버티고 살아왔던 사람이니 주머니 빈 털털이었죠. 하지만 그에겐 뜨거운 눈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팔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를 표현했다는, 감사를 표현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는 너무나 마음에 기뻐하셨어요. 예수님 감격하셨어요. 그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9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9명을. 그 사람들도 내가 제사장에게 가라고 할 때에 분명히 감사를 알았을 텐데, 그 가던 길에 기적을 만나고 감사를 경험했을 텐데 왜 그 사람들은 나에게 표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 예수님은 생색내고 싶으신가? 불러다가 야, 나 감사하지? 고마워? 안 고마워? 이렇게 따져 묻고 막 으쓱하고 싶어서 이러시나? 그거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왜 그거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9명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대단히 실망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뭐 그러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내 감사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정말 그 감사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나왔는가? 그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감사의 은혜를 더 더하셔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야 감사하지 하고 생색내시는 게 아니라 너 나한테 감사하니? 그러면 나도 기분 좋다. 너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게 내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라 하고 일으켜 세우시고 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몸에서 이게 그 병을 치유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치유의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 나은 사람에게 뭘 굳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다 나아서 왔는데, 감사도 고백하고 다 표현했는데 뭐 굳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영혼을, 너의 미래를, 너의 장차 앞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육신의 치료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죠? 내 몸에 기적이 일어난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몸뚱아리는 장막과 같아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고 결국은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 몸뚱아리 아닙니까? 치유받고 회복된 것도 감사지만 정말 더 큰 감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널 구원하셔서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나중에 부활의 몸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예수님이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9명들도 같이 왔다면 똑같이 이 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함으로 완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받았던 이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표현함으로 완성하는 그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큰 감사를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다른 9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아마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병 나았으니까 가족 보고 싶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가족 봐야지 하고 아마 집으로 다 뛰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감사를 이게 찾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를 막는 그 장애물이 도대체 뭘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감사 조건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감사 못하죠. 그런데 제가 강영우 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요.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인인데요. 시각장애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친구들하고 축구하다가 공에 맞았는데 하필이면 한쪽 눈에 맞았는데 한쪽 눈이 실명을 한 거예요. 공 잘못 맞아도 그런 일이 벌어지나 봐요. 한쪽 눈만 실명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쪽 눈까지도 다 실명을 해서 아주 어린 아이가 그렇게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 일로 충격을 받아서 뇌 일혈로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강영호 소년의 누나가 하던 공부를 멈추고 공장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동생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과로사를 해요. 이제 너무 일하다가 너무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가 쓰러져서 이 누나까지 죽은 거예요.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육원으로 들어갑니다. 보육원에 들어갔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아무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거기는 눈도 안 보이죠. 강영호 어린 소년이 들어서 보니 그 시각장애를 가지면 앞으로는 안마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점쟁이가 된다든지 그 당시에는 그것밖에 길이 없었던가 봐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자 해가지고 여러 차례 자살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육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소망이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내 삶 가운데도 뭔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아니실까?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가 나 같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이 되고 또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는 그런 고백과 서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점자를 익히기 시작하고요. 자기 동료들은 다 막 대학 가고 이러는 그때에 그 나이에 이 강영호 소년은 이제 중학교 그 맹인 학교 중학교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력을 아주 그냥 탁월한 기억력을 주세요. 들으면 잊지 않고 또 그렇게 손으로 책을 읽어가면서 지식을 쌓아서 결국은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요.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처음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유학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와 잘했다 하고 이제 박수 쳐주고 싶고 야 승리네 인간 승리네 이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뭐냐면은 이 강영호 박사님이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은 백악관에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라고 해서 그 대통령 곁에서 나라의 정책을 자문해주고 또 꾸려주는 그런 아주 참모로 역할을 감당하게 거기에 선택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이 그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그 백악관에 그런 보좌관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최초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처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드렸겠어요? 하나님 눈뜨게 해주세요. 그죠? 하나님 눈뜨게 해주세요. 눈만 뜨게 해주시면 더 말할 게 없겠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막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님은 눈이 안 떠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내가 눈 열어주세요, 눈 뜨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no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복지나 장애에 대해서 공부한 박사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교수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강영호 박사님을 초빙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분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애를 가장 몸으로 느끼고 장애인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기획하고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은 장애를 겪고 장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장애에 대해 정통한 사람 아니겠냐. 그래서 강영호 박사님이 발탁이 된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 강영우 박사님이 꽉 붙잡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내가 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선으로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 꽉 붙잡은 거예요. 그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내 소원대로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님은 안 들어주셔도 그걸 붙잡고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남들 함부로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전보다 더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붙잡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 걸림돌을 뛰어넘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 열어 고백하면 하나님이 감사에 감사를 쌓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또 감사를 가로막는 그 걸림돌 한 가지는 자만이에요. 자만. 교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교만, 자만. 이게 도대체 왜 감사를 막느냐? 그것은 말이죠. 내가 다 했어라는 건 내가 다 했어.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길 열어 주셨는데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면 내가 잘했지. 나 좀 알아줘.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감사할 거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런 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참 좋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 다 우상 쫓아내고 하나님만 잘 믿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썼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제국이 침공을 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끌어오는데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였어요.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결국은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막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막 그냥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산헤립 왕이라는 왕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싹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 히스기야 왕 얼마나 그 마음에 하나님 감사했겠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또 감사할 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무슨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얼마 수명이 남지 않았어. 죽을 준비해 라고 이게 전가를 주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자식도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더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죽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병에서 저를 고쳐주셔야 돼요 하면서 벽을 보면서 그냥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 보니까 너무 딱해요. 아유, 네, 들어주자. 그래서 15년 더 살게 그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일을 두 번이나 큰 일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실수를 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실수였냐면 그 근처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중병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대.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다 물리치고 이겼대.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쳤대. 이런 소문이 그냥 일대에 쫙 퍼지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사신을 보내요. 그러면서 병 나았으니 축하합니다. 우리랑 잘 지내봅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띄워주려고 보낸 거예요. 자신들이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왕을 막 히스기야 왕을 띄워줍니다. 그러자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이때 그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잠깐 일어나십시오 하고 나서는 이끌고서는 어디를 가냐면은 보물 창고로 가는 거예요. 보물 창고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무기 창고로 데려간 무기 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입니다. 막 이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하나님께 돌려야 될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이 히스기야.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9명 오지 않아서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서운해하세요. 우리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냐? 이렇게 교만하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봤잖아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자식들도 끌려가고 이스라엘 결국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내 영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찬송가 143장에 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2절 내 지은 죄 다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뭐예요? 하나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생각하니까 이게 웬 나에게 감당 못할 이게 은혜입니까?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작사가는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제 몸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저를 받으세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제 몸을 제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고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랑의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알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더 11절과 12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맥주절 지낼 때에 77절 기간을 보낼 때에 너희들 이 마음으로 감사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끼리만 좋아하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만 감사 축제하지 말고 생각해라. 누구를? 노비를 생각해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생각. 그 당시에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 꼭 기억하고 그들에게 그 감사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신신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왜요?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적이 있잖아. 그거 잊지 말고 너희들 꼭 감사절기에는 그렇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 지키면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예물의 일부는 사랑이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난주였죠. 제가 그곳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의 어린아이들에게 갔어요. 슈 박스라는 박스를 100박스를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거기에는 옷이 들어있고 신발이 들어있고 또 학용품 들어있고 뭐 과자도 들어있고 이 아이들이 전쟁 속에서 쪼그라들어서 지하에서 눈물 흘리며 있는 그 아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낸 것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알 수 있는 이야기책도 같이 그림책도 집어넣어서 이 아이들이 8주 아니면 12주 정도 같이 모여서 그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선물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 헌금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도와야 될 분, 또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그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 그 물질의 일부를 또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자꾸 하면 감사가 열려요. 우리 입에서 오늘부터 연습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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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가실 때 저랑 인사하실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시작.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해요. 감사를 막 찾으세요. 그래서 감사 많이 하세요. 감사 연습을 자꾸 하고 감사를 고백하면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오늘부터 이제 추수 감사절까지 어떻게 보면 77절 기간을 이제 보낼 거예요. 그 77절 기간 동안 감사를 연습하는 기간으로 삼으려고 감사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우리 교회 거예요. 이 안에 100개의 100날 100일 동안 감사를 연습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받으셔서 내일부터 당장 이제 첫날부터 100날 100일이 될 때까지 감사를 쭉 써보세요. 제가 장담하기는 이 감사 노트를 쓰시는 분은 감사를 계속 고백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이 안에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연습하고 나중에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같이 올려드립니다 라고 우리의 감사까지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감사로 승리합시다. 감사 고백합시다. 감사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감사에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